마태복음 6장 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약전서 마태복음 8장 8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한 절 말씀 주부에 나가신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여러 가지 난제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정말 부딪히기 힘든 어려운 그런 해석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진리 또한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만의 좋은 귀한 권면 되게 하여 주시고 증언할 때에 부족함 없을 모든 연약함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번에는 방언탑박 교회 부흥은 또 원이었죠. 크게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고린도 후서 21, 22, 23 그거를 보면은 꼭 방언에는 두 가지 사전적인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열방의 언어, 외국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무당 방언이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꼭 외국어라는 의미를 적용을 시켜야지만 고린도 전서 14장 21, 22, 23이 다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이제 외국어로 해석을 해야지만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은 14정은 또 다른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자, 14정에 들어갔더니 외국어로 해석이 해야지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할 부분은 21절에 아수르한테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내용은 사도행전 28장이 아니고 이사야 28장이죠. 제가 사도행전하고 이사야하고 잘못 헷갈려서 말씀드린 것 그거 하나만 정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언이 최초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거는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인 델피 신전, 그리스 델피 신전에서 그 무녀들이 춤을 추면서 무당방언 같은 거를 외국에서 시작이 되었던 게 기원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 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방언이 유행하게 되었는가, 그 교회사적인 그 기록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왜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방언이라고 잘못 적어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그 부분, 왜 오역이 잘못되었는가, 그 네 가지 설이 있어요. 왜 방언이라는 걸 잘못 적어 외국어로 쓰면은 이렇게 오류도 없을 텐데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냐. 네 가지, 왜 그 네 가지 설까지 만들어 버려야 되냐면, 그 당시 성경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가 제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일제 치하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없어요. 네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 방언이라는 그 콘사이트 사전을 찾아보면 열방의 언어, 외국어라는 의미를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해를 한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외국어, 두 번째는 무당의 방언.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저자가 이거를 우리 한국 개혁어로 쓸 때 외국어라는 의미로 적어놨는데 우리들이 잘못 해석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겠죠? 잘못 해석해서 무당의 방언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다. 언제 저자의 옮겨 적을 때 저자의 의도는 외국어라는 의미로 방언이란 말을 적었다, 그런 해석을 변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헬라어 언어 자체에도 글로사라고 외국어라는 의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원본에서도 외국어, 그리고 지금 변화가 된 방언이라고 쓴 것 자체도
왜곡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이 무당의 방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송장로님이 이렇게 교회사 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도움이 됐는데 1906년부터 서양에서는 방언에 되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외국에서도 그런 무당방언 같은 게 델피 신전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게 1906년부터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못 적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에 무당방언이 그 토속신앙으로 있었겠죠. 그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적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방언이라고 적어야지 이해 쉽겠다. 왜냐? 무당들은 강신굿이라는 게 있어요. 악령을 받을 때 그런 막 강신굿 굳히면서 후계자한테 이렇게 악신이 임한다 그러죠. 그 같은 원리로 성령이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강신굿까지 그때 방언을 막 하거든요. 무당 방언을.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잘못 적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좀 무서운 얘기인데 데살로니가 가서 후서를 보면 2장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좌우에 더 무서운 구절이 있는데 딱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딱 봐도 저 사람들이 무당 방언을, 귀신 방언을, 악령의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걸 검증해 보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고 좀 거짓을 사랑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견해죠. 그래서 그런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시험에 넘어가게 해버린다라는 그런 설이죠. 좀 무서운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설 중에 제일 유력한 것은 제일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첫 번째 설, 폰사이트 사전에는 두 가지, 열방의 언어, 무당방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저자는 열방의 언어로 썼는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했다. 첫 번째 설이 제일 유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좀 신학적인 지금까지 증언이었고요. 다음은 삶에서의 증언. 삶에서 이 무당을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20년 동안 방언이 속고 사는 사람에 대해 제가 한번 문자로 보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는 부인 전도에 따라서 새벽 예배 가서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정신병동에 출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때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치약 3덩이 2만 원에 치약 3덩이 사가지고 치약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고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그 교회 결혼한 그 자매님도 방언 받고 나서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애도 떨어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기 전에 그때 문자 보낸 것 중에 그 밑에 이런 얘기가 있어. 조준원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시라라는 얘기가 있죠. 조준원 형제의 간증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 좀 위험한 간증이긴 하지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또 다른 부정적인 삶을 보면 귀신을 불러 모으는 방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점을 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을 봤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서움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막 무당 방언을 했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너가 하는 그 방언은 귀신을 불러 모으는 방언이다. 이렇게 딱 알아보는 거죠. 같은 무당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당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게 내가 하는 방언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구분을 한 거죠.
그런 방언은 귀신 악령을 불러 모은 방언이라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 크리스찬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무당이 하는 방언을 했었었구나. 예, 그 네 번째 또 예를 들면 서세모라는 그 목사님 있어요. 서세모. 예, 끝자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분이 서모라는 부인을 이렇게 구타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자기 딸과 같은 여자에게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 서세모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서서 서세모 목사의 방언 딱 치시면 그분이 막 방언하는 게 나와요. 무당 방언을 막 하시는데 정말 악령이 들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전도사인데 큰 교회 전도사님이고 그러신데 예, 구태에서 이혼하고 그리고 또 따로 나와서 딸 같은 그런 여인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 그런 일을 또 겪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번 주에 못했던 것 다 말씀드렸고요. 한국 교회에 방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는가, 그런 교회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7년에는 엄청난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1917년과 27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1917년도에는 이순아라는 여인이 이 직통 계시를 자기가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를 통해서 직접 받는다라고 직통 계시의 사람 이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27년에도 또 엉뚱한 그런 교주들이 나오는데 왜 이 시대 17년대 27년도에는 이렇게 얼렁뚱땅 이런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 당시에는 쪽복음이 많이 유행을 했겠죠. 완전한 그런 성경보다 쪽복음 같은 거, 뭐 누가복음 한 개 그렇게 유행을 하면서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했고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완전 엉터리예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그 교주들은 처음에 좀 여성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가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맨 처음에 교주들의 어머니죠. 교주들은 세 분이 다 여성분이시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근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에 어떤 유명한 교주가 나오냐면 김성도라는 그 여성분이 나옵니다. 김성도 분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네 가지의 통일교 교리를 발표하게 되죠. 그분이 김성도가 누구냐면 통일교 문선명의 장모예요. 장모. 김성도라는 여인이 나오고 또 그 시대에 같이 또 영향력을 끼치는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유명화라는 여인이에요. 유명화는 직통계시 그리고 방언 같은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죠. 1927년에 이런 우리나라 4대 이단들의 원조분 두 분이 나오는데 1927년에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성도라는 통일교 네 가지 교리를 발표한 사람 그리고 유명화라는 직통계시와 방언을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자, 1927년 그 김성도라는 네 가지 통일교 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김성도라는 여인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은 그 마귀인 뱀과 하와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요. 전혀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가 타락을 한 거지 마귀야 뭐 성적 타락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가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말도 안 되게. 두 번째 김성도가 주장하는 두 번째 교리는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쪽복음만 읽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딱 누가복음만 마지막까지 읽으면 그냥
그 돌아가시고 끝나고 부활하는 것까지 뭐 보여주긴 하지만, 근데 그 뒤에 뭐 바울 복음서 같은 거 보면은 왜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잘 나오잖아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다. 그런 내용, 의미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내가 보면 쪽보고만 읽었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가 되었다. 그래서 김성도가 자기를 새 주라 그래요. 새로운 예수.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는 세상 멸망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은 여자가 올 것이다. 자기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여자인. 네 번째 교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한국으로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 전에 제가 천국을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스가랴 14장 4절에 스가랴 14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임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또 얘기를 하죠.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교리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교주의 잘못된 것을 짬뽕해서 성죽교회라는 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백남주라는 사람이에요. 백남주가 이 두 사람의 그런 뭐 방언, 직통계시, 김성도의 네 가지 통일교 교리를 짬뽕해서 성죽교회를 만들었어요. 백남주라는 사람이 교회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 백남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백문이 두 가지 교리, 자, 통일교회 네 가지 교리, 그리고 직통계시와 그리고 그 방언을 짬뽕해서 책을 만들어요. 사이비 그 2단 소작이죠. 책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자, 문서화를 시켜버리면 굉장히 영향력이 많게 돼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4대 이단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김백문을 통해가지고 그 책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게 누구냐면, 첫 번째 전도관의 박대선 장로죠. 박대선 그 사람이 전도관을 만들어서 많은 이단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박대선을 통해서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긴 자라 그래요. 이긴 자라 그러고 영생교를 만들고 경기도 소사에서 영생마을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죠.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뭐 영생하는 마을이라 그래요. 자, 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긴 자라 그러고 또 영생교라 그러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긴 자면 떠오르는 사람. 자기를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할 수 있다는 사람. 육체가 죽지 않고. 신천지가 있겠죠. 신천지 이만희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김백문이 만든 책에 그 영향을 받아서 통일교의 통일교 문선명에 영향을 주죠. 문선명의 사생아가 제임에서 정명석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박태선 전도관,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 이 네 가지 우리나라의 큰 4대 이단의 뿌리가 되는 게 김성도의 통일교 교리와 유명화의 방언 직통계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남주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이 타락된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이 신학생 중에 여자 신학생이 있는데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간음을 해요. 그래서 애를 갖게 하고 자기 부인 있죠. 부인이 원래 백남주의 부인이 있는데 40일 금식을 시켜버려요. 자기 부인을 죽이고 신학생 여인에게 이렇게 간음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런 타락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단의 그 썩은 열매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낸 이단의 뿌리, 거기 내용 보시면 그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을 제가 쫙 찾아갖고 올렸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교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원리 강론이라는 통일교의 중요한 강론이 있어요. 그 강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경전인 원리 강론은 김백문의 젖을 내용과 흡사하다. 그는 1946년 월북하여 평양에서 자신의 교리를 전하였다. 이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몽실을 보았으며 방언과 예언을 하며 옆 사람이 심령을 뚫어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1948년 사회질서 문란 혐의로 구속당하였으며 계시를 빙자하여 본처를 두고 여신도와 강제로 결혼하여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1950년에는 유엔군이 진주로 추록하여 부산의 범내골에 토담집을 마련하여 원리강론을 집필하였다. 이곳은 오늘날 통일교의 성지로 신도들의 순례지이다. 자, 두 여인부터 시작해서 백남주와 김백문과 그리고 통일교까지 뿌리가 이어져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방언이죠. 유명화의 방언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또 기록이 나와 있죠. 교회사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한국 기독교 이단의 발악이 한국교회 일부에서 이단이 싹트기는 1930년대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은 암담하게 그지없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가중되는 탄압 정책의 경제적인 공황까지 겹치고 나라인은 슬픔 속에 빠져 좌절과 시리를 딛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피안의 세계 속에 안주하기를 갈구했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두된 것이 기독교 이름으로 나타난 신비주의 운동이었고 이 신비주의에서 이단이 발화되었다. 첫 번째, 유명화와 원산 신비주의자들. 유명화는 박승한 장로의 부인으로 원산 감리교의 여신자였는데 1927년 소위 입신의 체험이 있은 후부터 예언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침림하여 계시를 주신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였다. 자기에게 예수가 임재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모습을 꾸미고 강신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유명화의 운동에 가세하게 된 이가 당시 한남로에 전도사로 있다가 후에 원산 장로교의 목사가 된 한준명이었다. 1932년 1월 28일 한준명 목사는 여신도인 이유신과 함께 유명화를 데리고 평양에 가서 30일간 입신 강신극을 연출하여 무리를 빚었다. 어쩌면 최초의 이게 방언 부흥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막 자신들이 방언을 하고 막 계시를 전달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방언 받아야 한다라고 안수하고 막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이 백남주인데 백남주 역시 유명화 한준명 등과 함께 거짓 예언 활동에 가담한 사람이다. 평양신학교 출신의 백남주는 소위 원산신학산이라는 일종의 사설신학교육원을 설립 운영하였는데 그는 1933년 1월 새 생명의 길이라는 구원론을 다룬 책을 만들었다. 생략하고 그는 더 나아가서 성경 자체의 신적 권위조차도 의심한 듯하다. 이 같은 경향은 그가 바울 서신에는 오류가 많다며 바울 서신 무용론을 주장한 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바울 서신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심된 내용이 나옵니다. 백남주는 그 후 유명화, 이웃신과 결탁하여 예수교회라는 일파를 창설하고 예수교회의 신전 헌법 등을 초안하여 조직을 하였다가 김정일이라는 여신도와 추문, 가늠하게 되죠. 추문 이후 다시 예수교회를 떠났다. 그 평안북도 철산의 자칭 세주, 새예수라는 뜻이죠. 새예수라는 김성도 여인과 결탁하여 성주교회라는 또 다른 분파를 세웠다. 1932년 가을에는 영적 자극을 일으키며 부흥회를 다니던 이용도 목사와 교분이 있던 이호빈 목사와 백남주 목사가 이용도 목사에게 유명화를
소개하였다.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중간 생략하고 이들의 활동이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자 1932년 11월 28일 평양 노회에서 한준명의 유명화, 이유신 등의 강신극에 대한 논란한 끝에 이단으로 단죄하고 이 사건과 관계된 한준명, 백남주, 황국주의 이단성을 각각 그 소속 노회인 한남, 한중노회에 통보하였으며 이용도 목사와 황국주의 사경의 강사 초청을 금하고 교인들이 집회에 참석지 말도록 결의하였으며 뒤이어 안주노회는 1933년 2월 이용도를 이단으로 단죄하자 이용도 목사는 그해 3월 감리교 연회에서 사직원을 했으며 결국 이용도 목사도 같이 멍에를 메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평양 노회에서 1932년 이단으로 단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김성도의 통일교 교리 그리고 유명화의 직통계시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평양 노회에서 1932년 이단으로 정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에도 이런 방언이 공식적으로 정죄를 받는가? 계속 현대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정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대에는 1983년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에게는 좀, 여기는 없겠죠. 그런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이게 조용기 목사가 그 당 80년대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강론했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뭐죠?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날과 시를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막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한부 어느 날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죠. 그리고 제사를 허용해야 한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악령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허용했고,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1983년 장로교 통합 측에서 조용기 목사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풀려난 게 구렁에 담 넘어가서 넘어갔어요. 제사를 자기들도 지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거는 좀 번복을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군성교회에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좀 이유 때문에 좀 벗어났다라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10년 만에 이단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풀려나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2015년에 그 홍해선 전도사가 2015년 12월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죠. 여러분들 홍해선 전도사 유튜브 딱 쳐보시면 방언을 엄청 많이 해요. 방언 받아야 된다고 막 방언을 하면서 계시를 받았는데 2015년 12월에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 계시를 직통 계시를 막 전해요.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정죄는, 공식적인 정죄는 32년에 평양 노회에서 정죄를 했고, 그리고 32년에 정죄를 했고, 83년에 통합 측에서 정죄를 했고, 2015년에 홍해선 전도사를 통해서 그것이 방언이란 것이 이단이라는 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특별히 이런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계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세계교회에서의 큰 테두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송목송 장로님도 준 책에서 제가 좀 세계교회에서 쫙 보다 보면 흐름이 있어요. 왜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룩과 성화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실성례라는 거 있죠. 그런 성화보다, 말씀보다 7가지의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진정한 말씀과 성화 이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실생애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타락단 사력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타락한 것이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가 나왔지만 완벽한 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 루터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만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죠. 사랑과 소망이 없는 믿음만 너무나 강조해서 히틀러의 그 씨앗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한 것이 칼빈의 칭의 성화, 영화, 성화를 중시하게 되죠. 칼빈은 성화를 중시하는 신학을 이거에 대한 반발로 성화를 중시하는 칼빈의 신학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청교도 운동 알죠? 그 청교도 운동이 이런 성화 운동,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또 근면 성실한 그런 삶을 강조하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성결교 아시죠? 성결교. 성결교가 이렇게 삶에 성화되는 것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이게 강조하냐면, 방언이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냐면, 성결 다 필요 없다. 청교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방언만 받으면 된다. 성결을 무시하고 방언만 받으면 구원받는데 삶이 중요하냐. 자, 그렇게 강조하는 게 이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 오순절주의자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성결보다는 다 필요 없다. 방언만 받으면 된다.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위험하겠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죄 짓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상한 무당 방언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적해드리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방언이 잘못 띄어지는 그 4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원래 그 선교사가 열방의 언어라는 의미로 이미 적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4가지 대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정리하면 두 번째 또 정리하자면, 역사적으로 3번의 정제가 있었다 그랬죠. 32년에 평양노예, 두 번째는 83년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2015년 홍해선 전도사가 정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성결을 무시한 오직 방언 만능주의, 방언 받으면 다 끝난다. 그런 게 위험하다는 것을 요약을 해드립니다. 자, 문제